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에 그 한낮 텅 빈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해서 하여야, 번역된 단어를 보면은 당위성을 넘어서는 필연성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치밀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하여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들과 최대한 마주치는 일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도 요단 동편 길을 우회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의 그 어떤 증오, 그 어떤 편견, 그런 차별의 경계성을 의도적으로 넘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그 경로, 거리상으로 지름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지름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딱 한 사람, 그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하신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한 길, 한 영혼을 위한 길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평생 의지하는 우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여인처럼요. 그는 야곱의 우물을 찾아갔죠. 이 우물은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그러한 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수고로 깊이 파서 만들어진 그러한 인공 저수지였죠. 그리고 매번 두레박을 던져야만 그 힘겹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물이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이후에 우리도 우리만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또는 이미 완성된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그 삶을, 그 걸음을 이후에 나가야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우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우물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들만 있으면 지독한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믿으며 필사적으로 두레박을 던지는 그 우물,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어떤 우물물을 길어 올리기 원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수고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거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절대 영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단호한 그러한 선언인 것이죠.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 모든 만족,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끝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대학을 합격했을 때 그 기쁨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 감격도 아마 청년들 비슷하게 느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취업의 기쁨이, 그 감격이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진했을 때의 감격, 집을 샀을 때의 감격도 비슷할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충만함 여전히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감격으로 남아 있으신지요? 지나죠. 지나가고 끝이 있죠. 오히려 그 후에는 더 큰 갈증이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루어낸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또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까? 이뤄낸 것 때문에 더 큰 소망이 마음속에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만들고 더 큰 성취를 갈망하게 만들죠.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공과 우리가 얻어내는 그러한 업적들은 바다의 소금물 같습니다. 갈증 날 때 마시게 되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나게 되는, 더 큰 목마름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물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은 정오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혼자 나왔습니다. 당시 우물가라는 것이
우리네 어르신들 예전에 찾았던 빨래터와 같은 곳이라 합니다. 아침이나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함께 모여서 물을 기르며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그 우물가였던 거죠.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니 세대 또 우물가에 그 개울가에서 빨래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그 담소의 자리처럼요.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나온다라는 것, 이것은 이 여인이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또 스스로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여인의 상황을 또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남편, 그리고 지금 동거하는 다른 남자의 이야기, 마을의 소문으로 퍼져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한 그 소문이요. 수치와 고독의 시간, 또 가장 숨고 싶은 장소였, 바로 그곳에 나아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를 피해서 나아갔던 그곳, 그 시간 말고는 그곳을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진작부터 도착하셔서 그 한 영혼, 그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연약한 지점도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우리의 수치, 또 우리의 갈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바로 그 정오의 우물가에서, 우리 개인의 그 정오의 우물가에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곳, 피하고 싶은 곳,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미 진작부터 그곳에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여인이 기르러 갔던 그 우물물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물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도 외부로부터 길어 올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스로 솟구쳐 오르는 샘, 그 생명의 원천 그 자체를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노력과 성취가 아니라 여인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노력이 아니다, 성취가 아니다, 은혜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의 세계에서, 또 종교적인 그런 열심의 세계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눈을 이미 내 안에 주어진 생명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게끔 그 시선을 이동케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나은 물동이를 이고 나가야 한다, 더 긴 두레박줄을 이고 나가야 한다, 그것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요구할지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더 성공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압박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레박의 길이, 물동이의 크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우물 자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깊이 파도, 아무리 열심히 길어 올려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우물의 본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두레박을 너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다.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시선을 바꿔주고 계시며 그 여인이 중요하게 말하는 그 가치를 또한 이동시켜 주시고 계신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샘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이죠. 이것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 무관한 것입니다. 순전한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런 선물인 것이죠. 캄캄한 어둠 속을 만약에 촛불 하나 켜서 우리가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칠흑 같은 새벽 어둠을 뚫고 이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길을 나아갈 때,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 저 멀리서 동이 터오네요. 해가 떴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촛불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촛불의 존재는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일 본문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들어가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촛불을 의지해서 나아가던, 정말 칠흑과도 같은 어둠을 이거 하나 의지해서 나아가던 그 삶에 태양이 떠오르면 더 이상 이것은 의미 없어지죠. 여인이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갈 때, 이제까지 그 여인에게 물동이는 단순한 물그릇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삶에 있어서 그 물동이는 타인의 시선을 피해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자신의 운명과 맞서는 마지막 생존권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물동이는 그 여인 자체였습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혼자 지내지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물을 길어 마시며 살아간다 라는 그러한 그녀가 지켜내고 싶어 했던 그녀만의 자존심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물동이로는 결코 길어 올릴 수 없는 거대한 샘의 근원, 그 생수의 근원 그 자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필사적으로 해왔던 두레박질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압도적인 그러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한 주시며, 오늘도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뜨죠. 우리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밤에도 결코 우리 손에서 놓지 못하고 쥐고 있었던 그 물동이는 무엇일까요? 간밤의 평안을 이루어야 할 그 시간에도 결코 우리 머리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꼭 쥐고 잠들었던 그것이 없이는 오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던 우리의 물동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짊어지고 다녀와 했던 그 무거운 우리의 생존의 도구였던, 또 평생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굴레 무엇이었습니까? 이 새벽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 시간에, 우리의 그 정오에, 한낮에 내려쬐는 그 정오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숨고 싶어하는 바로 그곳, 가장 수치스럽고 고독한 바로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고 말이죠. 이 새벽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부둥켜쥐고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것,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에 압도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그 은혜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